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포기하기를 포기하기라는 제목으로 전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전도사님들이 그 마라톤에 출전하셨던 거 기억나나요? 혹시 그거 본 친구들 놀고 묻기 마라톤 편 본 사람? 야, 2부에도 많이 없구나. 아니 그게 1500뷰가 넘었거든? 그래가지고 나 이번에 우리 중동부 친구들이 다 봤구나 했는데 얘들아 우리 전도사님들 거기 나갔다 도가니 다 상해가지고 쩔뚝거리면서 다니고 있어. 그렇게 고생하셨는데 좀 봐야 되지 않겠니? 응? 이번 주에 꼭 보자, 알았지? 그래요. 우리 전도사님들이 이렇게 마라톤에 출전하셔가지고 열심히 뛰고 오셨어요. 정말 하프 마라톤이라고 하지만 21km를 쉬지 않고 달린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저기 출전하면 몇 주 동안 이렇게 입원해가지고 못 나올 것 같아서 출전을 하지 않았어요. 전도사님들 진짜 대단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이 하프 마라톤 하면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스웨덴의 마라톤 선수 미카엘 에크발이라는 선수예요. 혹시 이 선수 아는 사람? 2부엔 없구나. 다행이다. 1부에 한 친구가 알고 있어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이분은 스웨덴 선수인데요. 2008년 스웨덴 예테보리 하프마라톤에 19살의 나이로 출전을 했습니다. 19살의 나이로 출전을 해가지고 21.0975km를 뛰는 그 대회에 출전했는데 세계적인 대회였어요. 몇 명이 모였냐면 4만 명이 모였어요. 이 하프 마라톤에 참여하기 위해서 워낙에 이제 인지도 있는 대회였어요. 그래서 4만 명이 모였는데 당연히 우승을 꿈꾸면서 요 에크발 선수도 출전을 했습니다. 그 출발선에 서서 다 함께 총성과 함께 열심히 달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엄청난 위기가 찾아옵니다. 정말 내 인생에 있어서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정말로 내 인생에서 단 한 번도 경험해보고 싶지 않은 그런 엄청난 위기가 그 마라톤에 참여한 에크발 선수에게 찾아왔어요. 어떤 위기였을까? 겪어봤어? 겪어봤어? 안 겪어봤어? 안 겪어보면 몰라. 그 선수가 2km쯤 달리고 있을 때 갑자기 배에서 엄청난 신호가 왔습니다. 부글부글부글부글부글 부글부글부글. 와, 솔직히 상상하고 싶지도 않은데 저도 가끔 그런 상상을 해요. 제가 이 설교단에 올라오기 시작할 때 갑자기 배가 뒤집히면 어떡할까? 그런 경우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지금 목사님이 중동부에서 3년 동안 사역했는데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어? 티 났어? 한번 전도사님들 큰일 났어요. 제가 혹시 중간에 뛰쳐나가면 알아서 마무리하세요. 그렇게 카톡 보내놓고 올라온 적 한 번 있었어. 한 번 있었어. 근데 진짜 주님의 은혜로 올라와서 설교 중간쯤부터 진정돼가지고 큰 사고 없이 잘 마칠 수 있었는데, 그거는 제가 여기 이렇게 서 있으니까 그렇지. 얘들아, 운동선수가 마라톤을 하는데 알죠? 이렇게 뛴다고 생각해봐. 너무 상상하지 마. 너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한 장면을 보여주긴 할 거야. 자, 그래서 막 이렇게 달린다라고 생각해봐요. 근데 어떻게 됐냐면 정말 그가 아무 일 없이 마쳤으면 좋겠는데 2km가 돼서부터 엄청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런 것까지 너희한테 가르쳐 줘야 되나 싶긴 한데, 잘 참는 법 알아요? 급한 배에 탈이 났을 때 잘 참는 법. 임기응변. 어떤 거 나 좀 가르쳐 줘. 뭐 있어요? 슬픈 생각하면 장이 가만히 있나? 모서리에 나무 비비면 아프지. 그 너무 아프잖아. 야, 너무. 근데 그 말이 맞아. 내가 목사님이 그 대학생 때 아울리치를 가고 있는데 한 친구가 갑자기
김밥 먹은 게 상했는지 막 속이 뒤집히기 시작한 거야. 버스 기사님께 여쭤봤더니 1시간은 더 가야 된대. 큰일 났다. 이 친구가 나 어떡하지? 여기 버스에 가득 차 있고 내가 좋아하는 자매도 있는데 야 나 좀 살려줘. 그래가지고 야 잠깐만 그러면서 핸드폰을 찾아봤어. 그때 핸드폰에 어떤 방법이 있었냐면 발 뒤꿈치로 이렇게 앉아가지고 딱 막아준다라고 이렇게 하면 효과가 있다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야 이거라도 해봐.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할게요 안 할게요? 의자 위에 올라가서 1시간 동안 이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근데 야 효과가 있어 그러는 거야. 진짜 괜찮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간과한 사실이 있었어. 버스가 멈추고 그 자세를 해제하고 화장실로 가기 전까지 요렇게 쭈그리고 있을 땐 괜찮았는데 일어나니까 엄청난 후폭풍이 몰려오는 거죠. 다행히도 그 친구는 큰 사고 없이 잘 갔어요. 어쨌든 이건 삶의 팁이고 노하우예요. 진짜 급할 때는 네, 막으세요. 어쨌든 이렇게 막을 수 있는 상황이면 좋은데 에크바르는 달리다가 이러고 막을 순 없잖아, 그지? 그래서 막 열심히 달렸어. 근데 2km쯤 되는 순간에 그만 바바바바바바 비둘기 날아가는 소리와 함께 바바바바바바 난리가 났습니다. 사진이 있는데 네, 제가 가릴게요. 네, 너무 집중하면 안 되니까. 잠깐 봤지? 그래서 여러분 2km 구간에서 처음 바바바바바박 한그 에크발은 어떻게 됐을까요? 너희들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4만 명이 모였어. 세계의 방송들이 카메라로 다 찍고 있어. 그런데 바바바바바박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이렇게 달리다가 바바바박 그럼 바로 이거 화장실로 달려가야지. 화장실로 달려가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너무 창피한데 이 상태로 어떻게 달리겠어, 그죠? 이거 내려주세요. 너무 집중하면 안 돼. 당연히 화장실로 달려가고 처리하고 너무 창피하지만 얼굴을 가리고 이러고 빨리 집으로 가야 되는 게 정상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에크발 선수는요 2km부터 10km 구간까지 계속해서 설사를 했어요. 설사는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바바바바박 달리다가 또 바바바바박 하면서 막 그게 사진에 다 찍혔고 전 세계에 다 퍼졌어요.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 에크발 선수가 그 달리기를 멈추지 않고 끝까지 완주했다는 거예요. 몇 등 했을까? 4등은 아니야. 21등. 똥까지 싸면서 그 수모를 당하면서 겨우 21등. 여러분 4만 명이 출전했습니다. 4만 명이 출전한 대회에서 설사를 계속하면서 21등을 했다는 거는요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에크발 선수는 그렇게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렸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전 세계에 다 알려주고 너무 수치스럽고 그 사람의 별명이 생겼어요. 뭐죠? 똥싼 남자, 똥싼 마라토너. 이런 수치스러운 별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선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친구들이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은 왜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달렸을까? 이 사람은 그 수치스럽고 힘든 상황 가운데 왜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그 결승선을 향하여 달려갔는가? 그것들을 우리 친구들이 생각을 하면서 오늘 설교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열심히 노력했는데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상황이 정말 말도 안 되게 꼬여가지고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나는 목표를 향해 달린다라고 달렸는데 정말 나의 의도와 나의 노력과 상관없이 정말 너무 힘들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기도 해요. 내가 정말 꿈을 향해서 열심히 달리는데 경제 위기가 오고 아버지 사업이 힘들게 돼가지고 내가 더 이상 공부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열심히 시험 공부를 했는데 당일날 정말 자신감 있게 나는 분명히 오늘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얻을 거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하고서 기분 좋게 문제를 풀었는데 한 문제씩 밀려서 마킹을 해서 점수가 그런 경험 해봤어요? 나는 밀려 써본 적 있다. 어땠어 기분이? 근데 밀려 썼는데 의외로 점수가 더 잘 나오진 않았지. 그런 뭐 은혜가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뭐 그렇게 해서 밀려 써서 성적이 한순간에 바닥을 쳐버리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내가 내 친구와의 관계 가운데 정말 잘해보겠다고 노력했는데 관계가 무너지고 깨지고
정말 내가 의도치 않은 상황으로 인해서 내 상황이 너무 힘들어질 때, 여러분은 지금 학생이지만 나중에 대학교에 가고 또 어른이 돼서 살아가다 보면 그것들보다 더 힘든 일들을 수도 없이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 일들을 경험 안 했으면 좋겠지만 인생은요, 우리 마음먹은 대로 되질 않아요. 정말 상상도 못했던 엄청난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고요. 그것을 마주했을 때 그 앞에서의 비참함과 괴로움들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아, 망했다. 아, 끝났다. 아, 내 인생은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와, 나 그냥 그만할래. 나 그냥 포기할래. 난 끝났어. 라고 생각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보다 더 큰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이 오늘 성경에 나와요.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는 모세입니다. 모세는 어떤 삶을 살았죠? 원래는 이집트라는 나라의 왕자로서 살았어요.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정말 그 이집트의 공주가 모세를 발견하고 자기 아들로, 양아들로 키워가지고요, 그 왕궁에서 왕자로서 사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집트란 나라는 그 어떤 나라도 침범할 수 없는 강대국이었고요,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의 왕자로 살아간다는 것, 그러면요, 그냥 이렇게 자기가 걸어가면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엎드려서 절하는 거예요.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수 있고요,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고요, 정말 왕 다음으로 모든 권위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왕자였습니다. 모세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 군인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보고서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그 군인을 칩니다. 근데 힘이 너무 셌는지 그 군인이 죽어버렸어요. 깨꼬닥. 그냥 한 대 쳤는데 죽어버렸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묻었어요. 걸릴까봐 사람들을 피해서 그 시신을 묻어버리고 막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숨어 있었어. 근데 발각이 됐을까 안 됐을까? 발각됐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죽기 싫어서 도망가는 도망자 신세가 됐습니다. 하루아침에 왕자에서 도망자가 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엎드려 절하던 존재에서 모든 사람들이 잡으려는, 이렇게 잡아가지고 감옥을 보내려는 그런 존재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했을까.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런 이집트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열악한 미디안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가요. 미디안으로 도망을 가서 알지도 못하는 그 미디안 지역의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제사장 그 가문도 아니고 미디안에 그냥 그 하나님을 믿는지 믿지 않는지도 모르는 그 이방 땅에 있는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었을까요? 얼마나 사람들이 저 인생은 망했다. 옛날에 왕자였으면 뭐해? 지금은 살인자고 도망자고 이렇게 양을 치면서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데, 모세는 정말 누가 봐도 망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저 인생은 소망이 없다. 그냥 포기하고 그냥 저렇게 살다가 죽는 게 낫다라고 이야기할 만한 인생의 고난을 겪게 됩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아마 모세의 인생이 완전히 망했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차라리 그냥 포기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인생을, 자신의 인생을 포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포기했을 것 같다. 포기 안 했을 것 같다. 그치. 포기했으면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하겠죠, 그죠? 자, 3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쳤는데 그 양떼를 데리고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갔다라고 해요.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광야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막이랑 비슷한 거예요. 너무 덥고 너무 건조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진짜 쉽지 않은 힘든 길입니다. 그 광야를 건너가지고 호렙산으로 갔다라고 해요. 호렙산이 우리 친구들이 많이 들어본 시내산과 같은 거예요. 시내산. 그런데 그 호렙산으로 갔다라고 하는데 약간 여기서 조금 의문이 생겨요.
어? 양떼를 치면은 양을 데리고 어디로 가야 될까? 풀이 많은 곳. 풀이 많아서 그 양들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가야 되는데 광야를 건너서 호렙산으로 갔다라고 해요. 지금 학자들이 이스라엘에 있는 여러 개의 산들 중에 이것이 호렙산이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산들은 지금 다 돌산이에요. 풀이 하나도 없습니다. 목사님, 성경이 언제 쓰여졌는데요? 3,500년 전이잖아요. 지금은 환경오염에 여러 가지 오존층도 다 파괴되고 사람들이 플라스틱도 많이 쓰고 해가지고 날씨가 이렇게 돼서 그렇지 3,500년 전은 좀 다르지 않았겠습니까? 뭔가 좀 이렇게 푸른 초장이 펼쳐지고 호렙산에 먹을 게 많이 있지 않았을까요?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호렙이라는 요 단어의 뜻, 우리는 호렙 이렇게 들으면은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호렙산이라는 게 어떤 산인지 그 단어를 통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호렙의 뜻은 건조한, 메마른 이런 의미예요. 여기서 호렙산으로 갔다라는 것은 메마른 산으로 갔다, 건조한 산으로 갔다,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산으로 갔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마도 그 당시에도 풀이 거의 없는 그런 산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 왜 양들을 데리고 거기로 갔을까? 모세의 목적은 양들을 잘 먹이기 위함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그 이유는 말씀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 하나님의 산. 모세는 어렸을 적 엄마에 의해서 자라면서 엄마에게 계속해서 얘기를 들었어요. 너는 지금 여기 이집트 왕궁에서 자라고 있지만 너는 이집트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이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셔.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주인 되셔. 그리고 저쪽에 가면 건너편에 가면 호렙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하나님께서 임하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 이런 이야기들을 어려서부터 듣고 자랐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제 그 왕자의 자리에서 쫓겨나고 도망가고 완전한 실패를 경험하고 모든 사람들이 인생이 완전히 망했다라고 이야기할 때 모세는 어디를 향해서 갔냐면요, 그 호렙산, 하나님의 산을 향해서 걸어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 완전히 불씨가 꺼져버린 것 같은 자신의 인생이 다시 불타오르기 시작하는 엄청난 경험을 하게 돼요. 다음에 말씀 2절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께서 그 호렙산에 가서 이렇게 걸어가는데 떨기나무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많이 있던 나무예요. 말라 있는 나무인데 너무 건조하고 너무 덥고 하니까 그 나무에 불이 붙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 자체는 그 광야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장면이에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다? 이거는 그냥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게 신기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그 호렙산이 지나가면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걸 보고서 그렇구나 하고 지나가다가 문득 뭔가 이상한 걸 느꼈어.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자신이 봐왔던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으면 떨기나무가 타던가 불이 꺼지던가 둘 중에 하나인데 떨기나무도 타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자기가 지나가면서 본 거야. 그래서 다시 돌이켜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돌이켜서 뭔가 이상한데? 내가 지금까지 봐왔던 그 모습과 뭔가 다른데? 하고 돌이켜서 갑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장면이 4절 5절에 나와요.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후에 모세에게 나에게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말고 거기는 거룩한 땅이니까 너의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떨기나무 안에서 모세를 만나 주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희망을 바라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네, 신발을 벗으라라고 하는 그 표현은요 뭐냐면 주인 앞에 종이 나아갈 때의 자세예요. 그냥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야 모세야 그쪽은 바뀌니까 지저분하게 신발 신지 말고 신발 벗고 들어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의 신을 벗고 나오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요, 내가 너의 주인이고 너는 나의 종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주인과 종의 관계 뭔가 조금 굉장히 힘든 관계 아닌가요? 우리 친구들이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여러분, 주인과 노예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막 부리고 힘들게 하는 그런 존재지만요, 주인과 종의 관계는 성경적으로 봤을 때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어떤 관계는요, 자식처럼 그 종을 자식처럼 아끼는 그런 모습들이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신다라는 것은요, 내가 너를 책임질 것이고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인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나는 명품을 좋아한다 하는 친구 있어요? 나는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백화점에 가서 명품관에 가서 명품 쇼핑을 하면서 이렇게 좀 가방이나 신발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즐겨 사고, 나는 일반 그 스파 브랜드나 그런 것들은 취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친구 있어요? 그렇지. 혹시 재벌 있나 물어본 거야. 그런 친구들이 없어요. 맞아요. 근데 저는 명품을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 것 같아? 좋아할 것 같아? 나는 명품으로 날 치장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그럴 돈도 없고. 그런데 내가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명품에도 등급이 있는 거 알아요? 모르지? 그래, 모르는 게 정상이야. 등급이 있어. 조금 저렴한 명품이 있어. 그리고 등급이 높은 명품이 있어요. 등급이 높은 명품 뭐 있지? 뭐 이렇게 우리가 뭐 직접 얘기하기 뭐니까 채널 그런 거 있잖아. 채널 뭐 누나똥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또 뭐 있죠? 에르메스를 뭐라 그래야 되지? 하여튼 뭐 그런 것도 있어요. 되게 비싼 거. 그냥 뭐 몇백 몇 채는 기본으로 가는 그런 데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조금 저렴한 명품 샵의 직원들은요, 굉장히 친절하게 대하는데요, 고가의 명품 샵 직원들은요, 굉장히 콧대가 높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마치 자기네가 거기 매장 점주인 것처럼, 사장인 것처럼, 아니 자기 자신이 그 브랜드인 것처럼 행동하는 직원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기껏 해봐야 그냥 거기서 일하는 거면서 마치 자기가 그 브랜드 자체인 것처럼 콧대가 높아지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대하는 직원들에 대한 불평들이 막 이렇게 글이 올라오는 걸 보면서 참 신기했어요. 그분들은 왜 그러실까? 생각해 보니까 그 브랜드에 대한 자부심, 그런 것들이 아마 그분들을 그렇게 행동하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명품샵 직원조차도 자기 자신의 일하는 그 브랜드에 대한 자부심과 가치를 인정하면서 정말 그 콧대 높은 상태로 사람들을 응대하는 모습을 보는데, 단순히 사람이 만든 그 명품 조금 좋은 재료, 조금 비싼 재료로 만들었다고 그렇게 콧대 높게 행동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정말 이 천지를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나의 종이다, 너는 나를 위해서 일해야 하고 나는 너를 지켜 보호할 것이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또 우리에게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주인이다, 너는 나의 종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책임질 것이고 네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며 너와
함께하고 책임질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정말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의 주인이다. 내가 이 땅을, 이 세상을 지은 나 여호와가 너의 주인이다. 내가 너를 책임질 것이다.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두 번째 희망은요, 그 땅이 거룩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 거하시기에 그 땅이 거룩해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그 땅은 거룩하니 여러분, 거기 호렙산의 모래는 특급 정말 비싼 정말 귀한 모래들로 이렇게 쌓아진 산일까요? 이 산은 정말 그냥 신발 신고는 밟을 수 없는 최고급 모래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귀한 산일까요? 여기에 있는 모든 돌들은 정말 세상에서 보물이라고 하는, 보석이라고 하는 보석들이 막 박혀 있는 그런 특별한 돌들이 모여 있는 산일까요? 아니요. 그 땅이, 그 산이 거룩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셨기 때문에 거룩해진 거예요. 거기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산에 임하시고 그 땅에 임하시자 그곳은 거룩한 곳이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실 때에 우리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의 상황은 너무나 좋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실 때 우리의 인생이 거룩해지고 우리의 상황이 거룩해지고 우리의 환경이 거룩해지고 우리의 인생이 거룩해질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도망자가 됐고 너의 인생은 다 무너진 것 같고 사람들이 너는 실패한 인생이라고 할지 몰라도 아니다. 내가 너의 주인이 되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할 것이고 너의 상황을 회복시킬 것이고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모세를 향한 말씀이면서 동시에 우리 모두를 향한 말씀이란 것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에크발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에크발이라는 사람이 열심히 달리면서 너무나 비참한 상황 가운데 막 얼마나 창피했겠어,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어요, 얼마나 민망하고 도망가고 싶었을까요? 그런데 끝까지 완주를 했습니다. 그 완주를 한 선수를 찾아가서 기자가 이야기했어요. 왜 레이스를 관두고 씻으러 가지 않았습니까? 왜 레이스를 관두고 빨리 가서 씻지 않았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그 대답이 이랬습니다. 시간 낭비니까요. 한번 멈추면 그 다음 또 그 다음에도 멈추게 되기 쉽지요. 그러면 습관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멈추는 건 쉬워요. 근데 멈추면 힘든 일이 조금만 있으면 또 멈추고 또 멈추고 또 멈추고 포기하는 게 습관이 돼버린다는 거를 그 19살의 나이에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수치스럽고 힘들고 괴롭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레이스를 마쳤습니다. 에크발은 다음 해 같은 대회에 출전해서 21위에서 9위까지 올라갔고요. 2014년 3월 덴마크에서 열린 하프 마라톤 대회에서는 스웨덴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유럽 육상 선수권 대회에서 스웨덴 국가대표로 출전했고요. 2016년 리우 올림픽 스웨덴 국가대표로 출전했습니다. 2018년에는요 스웨덴 선수권 대회 금메달을 땄습니다. 누군가는 똥싼 남자, 똥싼 마라토너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렸습니다. 포기하면 계속 포기하게 될 걸 알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달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스웨덴을 대표하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그런 위대한 선수가 됐어요. 모세께서도 정말 포기하고 싶은 상황 가운데 누가 봐도 포기했을 것 같은 그 인생이 그냥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산 호렙산을 향해서 걸어갔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는 위대한 영적 지도자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영락 중등부 친구들, 때로는 우리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의도치 않은 고난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결과가 우리가 원하던 결과가 아니라 전혀 다른 결과를 얻게 될 때도 있고요. 괴로워서 힘들고 다 포기하고 싶고 다 그만두고 싶고 그냥 도망가고 싶을 때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일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그런 일을 겪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습관적으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로워서 도저히 할 방법이 없어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가득 차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모세가 하나님께로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께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세처럼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내가 너의 주인이다. 너는 나의 종이기 때문에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질 것이다. 내가 너의 인생을 거룩하게 바꿔줄 것이다. 너의 상황들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포기하지 말고 계속 나와 함께 가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길이 막혔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새로운 길을 열고 계신 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영락 중등부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 힘들고 괴로울 때, 아플 때, 외로울 때, 포기하고 싶을 때, 도망가고 싶을 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기를 포기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쉽게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의 주인이고 너는 나의 종이다. 내가 너를 들었을 것이고 내가 너의 인생을 거룩하게 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연약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인생을 살아가다 참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포기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을 때를 너무나 많이 경험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포기하고 도망가고 싶을 때 포기하기를 포기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모세를 향하여서 내가 너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약속이 우리에게도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믿겨지게 하시고 정말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며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는 포기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포기하기를 포기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주님을 향해 나아갈 때 저희를 불러주시고 만나주시고 우리를 종 삼아주시며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거룩하게 하시며 우리의 상황들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일어나서 정말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주님의 꿈을 함께 꾸며 주님께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